성령이 27장 이제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압 언약이라는 학자들도 있고 신해산 언약을 연장하는, 그래서 뭐 내용은 바뀐 게 없다,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끝날 때 여러분들이 모압 언약과 관계된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분야에서 나온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이 논문을 썼고 그 사람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본문을 읽어봅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이게 이제 시작하는 말이죠. 자, 뭐 시작하는 말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하는데 다 지키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보면은 어디서 지키느냐? 요단을 가서 지켜라. 요단을 건너가서 그 다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단강 건너가서도 12개의 돌을 비속을 세워놓죠. 그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8장 가면은 어때요? 이 언약이 지켜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어요. 실천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러니까 석회를 바른다는 거는 아마 고정하는 데 쓰고, 근데 여러분 석회가 물과 관계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조금 그 비를 맞게 되면 녹아내리죠, 그냥.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마 비가 오기도 하고, 여기도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니까, 이 나라가. 하여튼 이 개념이 석회가 희다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돌 위에 석회를 바르는 거니까, 그 신약적 표현으로는 기름 바르는 그런 느낌이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볼 수 있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름을 바른다는 개념으로도 이해하시고. 지금은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돌도 뒤에 가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가거든요. 조각하지 않고 쇠가 닿지 않는 그런 돌입니다. 뒤에 가면 나오죠. 이제 3절부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건넌 후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장에서 26장까지의 관계의 글들을 보면은 건너가면 이렇게 하라, 건너가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글이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봤고, 십계명으로 요약이 됐고, 그게 이제 사랑으로 끝이 났는데, 그리고 27장부터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체, 27장의 전체 내용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다가 이제 사람 6지파씩 세워놓죠. 그죠? 6지파씩 세워놓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장의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7장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용은. 근데 이제 이 의미가 도대체 그러면은 또 다른 율법을 주는 거냐?
아니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그 율법이 여기 와서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냐? 자, 분명히 반복되는 내용이라고는 일반적으로 교회도 사용하는 용어예요. 일반 교회들도 반복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복으로 안 봤어요. 그쵸?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를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반복이 아니고 해석되는 차원이라 했죠? 해석의 차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관점은 해석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해석해주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민수기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27장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고 있는 그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왜냐하면 건너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건너간 후에 너네들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하는 역할이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도 14장, 15장, 16장이 17장까지 내용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27장도 건너간 후에 너네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아멘이 여러분 몇 번 나와요? 한번 쉬어보셨어요? 아멘이 몇 번 나오는지? 12번 나오죠. 그쵸, 12번 나오죠. 그러니까 아멘이 12번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은 뭐 10계명과 관계되어 있지도 않아요. 12개를 읽어보면은 그냥 다 하나씩 주워다가 그냥 갖다 놓은 거거든요. 12개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로 봐도 된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12제자로 볼 수 있고. 그러면 12이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죠? 12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12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그리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에발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은 성경 읽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는 둘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라도. 그게 뭐예요? 에발산과 그리신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이 둘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둘을 가지고 사는데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가져오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둘을 분명히 둘이 나타나요.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은. 근데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를 저주와 축복이라고 하는 이 것을 하나로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은 인정을 안 해요. 항상 둘이 나타나요. 그리고 판단도 이걸로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다? 이걸 하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로 가져가는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신앙 생활은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사는데 그걸 하나로 가져가는 내용이다. 그게 28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7장을 28장에서는 그리신산과 에발산을 뭘로 표현하냐 하면은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이 28장에서는 내용이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의 그 말들이 어떻게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잘 가지고 있게 되면 성경 읽기가 되고 성경 읽기가 되면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 둘의 말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땐 하나의 말로 새겨진다는 거죠. 하나의 각도로.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를 해오면서 계속 보아왔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 27장부터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걸 등장시키면서 여러분 신의 산 하나였잖아요. 신의 산을 또 뭘로 불렀어요? 호렙산. 그렇죠. 신의 산을 호렙산으로 불렀듯이 이 그리심과 에발산은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너가자마자 있는 양쪽 줄 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이 나눠져요. 반이 나눠지고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아멘 아멘 하는 거거든요. 공포되는 데서.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 그러면 아멘을 했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아멘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아멘 그러면은 그냥 진리로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 확인이 되어지는, 둘이 하나가 되는 접수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멘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뒤로 가면 또 노래로 이게 지워지거든요. 그쵸, 여러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노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하는 게 노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찬양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오잖아요. 후렴구식으로 에베소서 1장에 세 번이 나오거든요. 1장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지 알아야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은 이건 저주와 축복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저주와 축복 가운데서. 근데 이걸 하나의 내용으로 가져와서 진리로 가지는 찬양이 되어야만 31장에 나오는 그 31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9장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왜 하나로 가고 있는지, 여기서도 하나로 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신명기 읽기가 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시체가 없어짐으로써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체가 없어짐으로써 완전히 하나를 걷어가 버리죠. 그죠? 하나를 걷어가 버려요. 그걸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 34장까지 가면은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아, 성경은 이거다라고 여러분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끝나는 날 여러분 좀 메시지를 한 번씩 가져오세요. 34장 딱 끝나는 날, 아, 성경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버리란 말이에요. 각자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걸로, 그 힘으로 그게 버틸 수 있는 그 힘이란 말이 이 땅에서요. 내가 지금 34장까지 다 간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요. 자, 3절부터 27장 3절. 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뭘 하라? 자, 기록하라 그러죠. 그죠? 기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어때요? 자, 같은 매칭이 되지만은 좀 다른 게 있죠. 그죠? 같은 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자,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직접 기록을 해주는 거라면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것을 해석한 것. 그걸 해석한 걸 기록하는 게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해석하는 걸. 그러니까 석회에다가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해석된 걸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판에 이 종이에 기록된 성경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거와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공안복음서는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과 해석이 같이 들어가죠. 그런 관점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지금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석회가 흰 도료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 합치니까 그 돌하고 합치니까 그냥 흰 돌 되네요. 보니까 그렇네요. 흰색 칠해서. 네, 흰 돌이네요. 그러니까 여태껏 그냥 자연석이잖아요. 자연색에다가 쇠만 안 되고 쇠를 안 됐다니 정을 대지 않았다는 거는 사람이 새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계명과 관계돼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계명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계명이. 그건 이제 고구절 가면 이야기하겠죠. 좀.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너가서 할 일이 뭐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율법을 기록하는 거구나. 율법을. 근데 이 기록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모세의 노래로도 전달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교육 방식이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해진다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갇혀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져서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속에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그런 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그림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 돌에다가 해를 바른 석회를 바른 데다가 그걸 기록해라 건너간 후에 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가 뭐죠? 자,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이 계속적으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꼭 할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 하라? 기록을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교회에서 필사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필사를 하죠, 그죠? 여러분 필사 다 하고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해보면 성경이 잘 정리는 되겠지, 그치? 적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하시라고. 그럼 만약에 하신다면은. 근데 거기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할 일이 뭐예요? 그걸 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가져야 돼요? 이 쓰는 시각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주어지는 가정 속의 그 차서들이 결국은 내게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4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돌들을 이렇게 막 해놨습니다. 그리고 쫙 이제 에발산에, 그럼 여러분 12개의 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12개의 돌이 세워지면 중거의 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 이 돌, 비석이 세워지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기 오면서 돌이 몇 개 세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세워진 돌이 어디 있죠? 야곱이 돌베개. 야곱의 돌베개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나반하고 세운 돌무더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나갔나요? 네? 라헬이 죽고서 묘비를 세웠잖아요. 라헬의 묘비. 그죠? 그리고 넘어오면 이제 넘어와요. 그리고 넘어오면은 이제 어디서 세워져요? 홍해바다 건너가서 12개의 돌을 또 세우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가면은 요대로 실행되는 말이 성취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가면은 에베네셀 그리죠.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고 하는 돌이잖아요. 도움의 돌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베네셀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여러분들이 돌이 뭔지, 이 기념비가 뭔지 알게 돼요. 이 기념비가 어떤 건지, 이 세워지는 것들이. 근데 이걸 만약에 증거로 보잖아요. 이제 12개의 증거로. 그러면 사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12사도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으로. 그러면은 그 12의 말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죠? 사도잖아요, 그냥. 사도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12이 진리로 하나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지금이. 그러면 지금 이 27장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읽어줘야 되냐 하면은 이미 사도행전까지 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게 노래가 되어지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로 완전히 소화해내버렸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은 완료거든요. 그러면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는 거야. 졸업하고 싶죠? 빨리 졸업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있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요 맛도 괜찮아요. 요 맛도. 힘들죠? 솔직히 고통이 있고 너무 생각하는 게 많고. 근데 그거는 세상의 말로 보면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꿈이에요?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영이 되는 꿈. 영이 되는 꿈. 좋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여기 본문이 잘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왜 28장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럼 요한계시록의 그 2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관계돼서 읽게 되면 되게 쉽게 읽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에발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위에 석회를 봤는데 여기서는 에발산만 나와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 뒤에 가서 에발산에 위치한 사람들의 역할이 뭐죠?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뭘 이야기하는데요? 에발산은? 네? 자, 축복하는 데는 그리신산이죠? 네. 에발산은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는 에발산만 나올까요? 여기는? 제가 까먹었어요. 기록할 때. 두 개를 기록해야 되는데, 왜 저주라는 걸 가지고 시작하죠? 자, 그건 좀 생각을 합시다. 이거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면 왜 둘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나오면요. 저주가 나오면 뭐가 같이 있다고 쌍둥이라 생각하셔야 돼. 저주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그게 성경 읽기의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주가 나오면 축복이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선악과 나온 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저주만 이야기해도 벌써 뭐가 들어와 있어요? 축복도 들어온다니까? 왜?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의 가치에서는요. 자, 그럼 5절 보세요. 5절에서는 확실하게 하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을 새 연장을 뭐하라? 쓰지 말라. 이제 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쌓던 단하고 같은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쌓던 단하고 같은 단이에요. 그러면 노아도 이 단을 쌓잖아요. 그죠? 노아가 제일 먼저 쌓은 사람이죠. 단을 성경에서는. 맞죠? 노아가 문자적으로 기록된 걸로 보면 노아가 최초로 홍수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쌓는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에서 어떤 제사가 이루어져요?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거든요. 두 가지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를 기억해내야 돼요. 거기에는 뭐로 시작하죠? 번제로 시작해서 자 5대 제사 한번 언급해 봅시다. 여러분 자 번제, 소제, 그 다음 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오거든요. 5개의 그 중에서 지금 뭘 이야기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번제는 전부 다 태우는 제물이에요. 태워서 올려보내는 올림죄에 속해요. 근데 화목제는 태우질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 조금, 사람 조금 해서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보고, 그러니까 뭘 기본으로 해야 돼? 번제라고 하는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교제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관계 성립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번제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속죄제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화목제가 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 번제라는 걸 빼놓고 이야기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은 뭐가 언급이 돼야 돼요? 번제가 언급이 돼야 돼요. 속죄제가 언급이 돼야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왔는지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이유가 바로 이 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번제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번제도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와 율법은 하나예요. 이걸 나누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교회의 일반적인 학자들은 다 나누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율법은 성취돼서 완성이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십계명은 남았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제사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이상하죠?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남아있대 하나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함정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이 둘을 제사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져가야 될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금방 얘기했죠. 율법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가리키는 죄 때문에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록 방식이, 이 책을 기록해주는 모세오경의 기록 방식이 왜 출애굽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레위기가 나오고 그 다음 민수기가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따져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논리적으로 이게 오경의 순서가 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안에는 어떤 공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편집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알고 그냥 오경을 순서대로 읽기만 하면은 이 논리가 그냥 생겨야만 정상 책 읽기가 된 거예요. 근데 부고가 안 되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댕기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책 읽기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선입견을 잘못 준 거야,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아니, 책을 읽으면, 이 문자를 읽으면 그냥 이게 나와야 돼, 정상인데. 안 나와.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어교육을 잘못한 거야, 전체적으로? 책 읽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문교부에 내가 핑계를 대야 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책을 따로따로 하는 거 있겠지. 책을 안 읽어서 창세기대로. 그렇죠. 뭔지 이게 연결을 또 생각 안 하고 창세기 장세기대로 해야 되는 거, 책을 책이대로 내기하고 이게 상관이 없다고.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었다라는 거. 이 연관된 게 아니고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럼 금방 질문대로 왜 안 읽었을까요? 읽었는데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성경을 안 읽은 진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걸 내가 다 지켜야 되는. 아니, 그건 아니고 성경을 안 읽은 이유가 뭘 것 같아? 안 보는 이유. 모르니까 안 보는 거죠. 잠아서. 어려우니까. 어려운. 네, 맞죠. 보니까. 어렵다는 말 때문에. 왜냐하면 읽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 책처럼 일반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일반 책들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이 내용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토리 자체도 어렵다. 네, 스토리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우리 저기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이 내 아는 내용의 설교를 했어. 그날은 은혜 받았다잖아요. 맞지. 근데 근데 내가 모르는 구약에 이제 설교를 했어. 뭐가 뭔지 모르면 은혜 받았다 소리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무도 안 해. 아니 제가 오늘 그걸 느끼면서 우리 남편이 쉬운 거를 얘기하니까는 알아보는데 자,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선생이 할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 가장 기본적인 일. 잿밥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지. 제사보다는 잿밥에 우리 흔히 한국적 표현으로 성경에서 다른 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저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참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앞에 온 사람들이, 앞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거든. 깐난애기에게 말을 가르쳐줘가지고 읽기를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시작하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으면 아니에요. 아니,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전하는 자가 진리를 알면 그렇게 못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몰라서 그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은 우리가 할 거 없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할 일만 찾아내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기본기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해서 미안한데 저는 청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딱 두 번, 세 번 읽으니까 내용이 다 들어왔거든요. 성경 내용이. 일자 무시기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부분이. 나도 읽었는데 잠만 오는 1년에 3독씩 4독씩 해도 잠만 오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야. 나는 그게 지금도 내가 이걸 어떻게 그걸 읽어냈지?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1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일독도 안 했는데. 1독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상관없고 1독 안 해도 상관없고. 고장난 부분의 키포인트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자는 분명히 정말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저 사람의 말이 바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의 말을 우상의 섬김에 거기에 빠져서 도덕적인 관점의 틀에 확 박혀갖고 나오지 못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일반화된 말이야. 이제는 그런 말도 사용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은 사용하지 마. 너무 보편화시켜버렸고 그 말조차도 메시지가 힘이 없어. 그런 말들은 이제.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야. 그거 맞아. 다른 말 인정하기 있어. 다른 싫어하는 말. 거예요. 사실은 맞긴 맞죠. 뭐. 맞는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 그 여러분 하나 보세요. 하목제와 관계돼서 나온 단어를 한 번 더 쫓아가 보세요. 거기 끝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먹으며 거기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모습이. 그러니까 서신서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신서는. 그러니까 서신서는 요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읽어져야 되고 사도행전도 요 배경 속에서 읽어져야 돼요. 요 단어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그죠? 네. 속죄, 이 번제와 하목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절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뭐하라? 기록할지니라.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멘만 하면 되고 내가 인지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자, 9절. 모세와 네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11절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룹이 두 그룹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쵸? 자, 12절 보면은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6지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민수기에서 제가 그랬죠. 네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12지파가 333으로 나눠졌다. 근데 지금 33이 어떻게 했다? 합쳐진 거죠. 둘씩. 그죠? 둘씩 합쳐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여러분 만들라는 거 만들어 봤어요? 동쪽에 누가 어느 지파가 있고 서쪽에 어느 지파가 있고 이거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었죠? 옛날에 하는 거 있어. 맞네, 맞아. 여러분 그거 만들어 놓고 성경에다 꼭 끼워놔야 돼. 그래야 구약에서 읽을 때 수시로 끄집어내서 그러면 생각할 게 많아져요. 왜 얘네들을 저주 땅에다가 심어놨지? 6을 나머지 6을 또 축복에 갖다 놨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면은 성경에서 기록 방식이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가지고. 그것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거 만드세요. 만들기 싫으면 좋은 책 내가 사라겠잖아. 여기는 그게 있다고 그림이. 좋은 책을 사면 있어 그냥. 좋은 책 사면은 딱 나오잖아, 그죠? 사방에,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우리 사진 찍어.
카톡에 올리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성경 읽기에 사용을 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문자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도표화된 걸 꼭 가지고 계세요. 제발. 알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시므온이 대표가 된 데는 어디예요? 무슨 지파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네? 위치가 남쪽이란 말이에요. 시므온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시므온과 속한 게 누벤, 시므온, 갓 요게 속해 있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지금 그대로 가요, 안 가요? 보면은 자, 시므온, 네이,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으로 가버리죠. 네. 그죠? 그럼 이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죠? 네. 그죠? 시몬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안 하고 지형을 다시 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비교하게 되면 눈치채잖아요. 그때의 나눠놓은 다른 방식으로 갔네? 그쵸? 이거는 그 성막 쳤을 때의 그거. 이건 행진할 때도 요 순서가 다 똑같아요. 어쨌든 뭘 하든 간에 이 순서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포지션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시므온, 네히,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자, 이 사람들 어때요? 시므온은 몇째 아들이죠? 야곱의? 둘째. 네히는 셋째죠? 그 다음 유다가 네 번째죠? 네. 그리고 이사갈은 몇 번째죠?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셉, 베냐민은 11, 12이죠? 그 나머지가 이제 어디서 와요? 에발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축복과 저주의 대표자가 되는지를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은 시므온 지파는 어때요? 역사상에서 제가 그랬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라진다고. 누가 흡수해버려요? 유다가 흡수해버려 지형적으로 흡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북조와 남조가 나눠질 때 남조는 두 지파잖아요. 근데 그냥 유다로 흡수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는 10지파가 남는 거잖아요. 북조는. 그런 걸까지도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치도 따져보고 하면요. 이 포지션들이 되게 재밌다고요, 여러분. 이 상징성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지파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따져보란 말이에요. 이 지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치가 어떻게 잡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건너가면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지형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선포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루기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장세기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말해야 돼. 아멘이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아멘 소리가 들리겠죠. 축복과 저주가. 요 상황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양쪽에서 요 말이 선포가 되면, 가운데서 이 말이 선포가 되면 양쪽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골짜기 안에 지금 밑에서 소리가 질러지면 양쪽에서 지금 이야기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가는 모습과 매치를 시켜보시고, 이게 다 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는 길이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쵸? 그럼 이게 지금 그런 유형을 가지고 양쪽이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물이란 말이에요. 모세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포를 하면은 양쪽에서 아멘 그래요. 요게 요런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몇 계명과 관계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은. 이 계명과 관계된 거죠. 그죠? 저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은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이건 몇 계명과 관계됩니까? 네? 이거는 5계명과 관계가 있죠. 자, 그 다음 17절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이야기 몇 계명에 해당될 것 같아요? 경계표를 옮기는 건 살인과도 관계되고요. 거짓말하기도 관계되고요. 간음과도 관계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기억납니까 여러분? 12장에서 26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런 단어들이 들어갔던 데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사전 이 성구사전 같은 걸 눌러서 탁 단어를 쳐서 딱 들어가 보면은 신명기 안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데가 다 뜨거든요. 요즘 참 공부하기 쉬워.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놓으시면은 아 이게 지금 몇 개면 몇 개만과 관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 요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이거 좀 재밌는 구절이죠. 그죠? 자, 성경에서는 뭐를 맹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율법대로 읽으면 뭐다? 맹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9장과 관계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하면서 맹인을 인도하면 되냐라고 인도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구절들이. 그 다음 19절 보면 객이나 고아나 가부 이 구절은 여러분 12장에서 26장까지 오면 계속 나오는 구절들이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6계명에서 9계명, 10계명까지가 이 이야기가 계속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갖고 집어넣으세요. 이야기 공부하시려면은 한번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자기 거 돼요. 집에 가셔서 할 일이. 자, 그 다음 보세요.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이거는 뭐 어디에 해당이 되죠? 간음과도 관계되어 있죠. 부모 공경하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뭐 하체를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체가 드러나는 게 뭔지 알죠? 하체를 제일 처음 드러낸 사람이 누구죠? 하체를 드러낸 사람이 노아입니까?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알았죠? 드러냈다는 거를. 그게 뭔지 아시면은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짐승과 교합하는 자,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짐승하고 교합한다는 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비진리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일단은 비진리와 일치가 되는 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듣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짐승과 교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자, 그 다음 보세요. 22절.
그의 자매와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게 전부 간음이 되게 많이 나오죠. 간음의 예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죠. 네 개가 사실은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가 되지 않는 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기 처음부터 돌비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마음판에 새기느냐 안 새기느냐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 세원약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용으로 진위로 이해가 되면은 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어떻게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대개 보면 다 이걸 지금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10계명을 다섯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또 뒤에 5을 넷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넷을 사랑해 빼고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요 3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 12도 크게 보면 지금 중간에 4개는 간음 나오고 뒤쪽에는 살인 나오고 앞쪽에 뭐 5개 정도를 거짓 증거 말에 관한 다 같은 내용이지만 하여튼 5, 넷, 셋 이렇게 보든지 5, 7 이렇게 보든지 12이 내용이 그렇게 이제 분류적으로 큰 흐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왜냐하면 대놓고 지금 이 간음 4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앞에 5개도 비슷하고 뒤쪽 살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나름의 어떤. 그러니까 구성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신명기를 접근한 것들이 좀 이해가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들이. 그러면서 아마 살을 많이 얹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 하실 때 아멘 몇 번 나오는가 물어봤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는 이 정도 문장 보면은 이 아멘의 이 개수가 몇 개지 하고 사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세하려 보고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 왜냐하면 분명히 나눠져 있고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안에서 이제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본능적으로 이제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 알겠죠. 성경 구절 딱 읽어주면은 읽는 방법이 이게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는지 방법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그래서 그게 몸에 익어야 어디서든지 그냥 펴놓고 강의가 되는 거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12를 나눠보면 뭐 하나, 둘, 셋, 1부터 12까지 싹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수 자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봤어요. 창세기에서 워낙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12를 하나로 가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걸 알고 계시면 지금 이걸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뭔지. 이해는 돼요.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제 말을 하면 된다. 스스로 보기가 좀 그렇지. 얘기하면 그거 나와요. 맞잖아요. 이게 내용은 나온다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로 넘어옵시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암살. 어때요? 성경의 암살의 경우가 어떤 거죠? 성경에서 암살하는 경우가 있죠? 사사기에 사사기에 있잖아요. 엘리후가 에훗이 그러지. 엔선잡이 에훗. 그 에훗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볕다는 싣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암살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림을 볼 때 암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람으로 볼 수 있어요? 암살을? 하람으로. 율법이 하는 일로. 왜냐면 그것도 암살 아니에요. 그리고 바세바 그 사건도 다윗이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잠깐 일단은 그것도 안 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율법을 죽여야만이. 청부살이네. 아니 어쨌든 간에. 맞네, 청부살이.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암살이 여러분 기능적으로 성경에서 기능적으로 율법 기능으로 한번 봐주세요. 율법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살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이라 했기 때문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그러니까 보는 각도를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자,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경우 이제 빌라도 사건에서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빌라도가 뇌물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빌라도가 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여러분 뇌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속죄 개념에는 여러분 뇌물의 개념도 있어요. 속죄의 개념에는 뇌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주받는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가 공생애에서 어떤 경우든지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이 장면들이, 이 12개의 장면이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에서 한번 찝어내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이 사건은 이거와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이 사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한번 그런 방식으로 건강복음서를 보시란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바로 뇌물 아닙니까? 네, 그것도 되죠. 우리를 왜 예. 뇌물로 바쳐버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들을 따져보라는 게 제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고 건강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건과 이거하고 이 구절하고는 이렇게 매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매치가 되네. 이제 그렇게 자꾸 가져갈 수 있어야 참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잘 안 해 그러지 누가 보면은 그죠? 근사해지잖아요 사람이.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만 어디 가면 뭐가 있지도 않아. 안 통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느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 26절 보세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종합이 된 거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 온 내용이 이 내용 가지고 종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개념 속에는 용서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예수로 이해하게 되면요. 예수가 저주받는 거면 저주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 화목의 개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요. 그쵸?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어울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앞에 번제와 화목제가 언급된 것이 내용을 구성해주고 있다는 걸 알죠? 이제 보이죠? 이 내용들이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와 맞게끔 구성이 어떻게 시켜놨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을 찾게 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